제 마음에 담고 있는 세 교회가 있습니다. 항상 담고 있는 세 교회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제가 개척하고 또 목회하고 은퇴한 마산 유로교회입니다. 마산 유로교회 하면은 많은 분들이 유로교회라는 이름이 생소한가 봐요. 그래서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유로라고 하는데 이 유로의 뜻이 무엇입니까? 한문입니다. 오직 유자의 길 로자입니다. 오직 한 길 되는 주님만 따라가는 교회라는 의미로 유로교회로 간판을 걸고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진해 동부교회입니다. 진해 동부교회는 제 모교회입니다. 유치, 초등, 중고등부를 거기에서 보냈고 제가 고신대학 신학과에 입학하여 전도사로 나가기까지 그 교회를 섬겼습니다. 제 신앙의 꿈이 또 추억이 담겨 있는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가 진해 웅천교회입니다. 진해 웅천교회는 제가 전도사 시절 때 두 번을 섬겼습니다. 고신대학 신학과 재학 중일 때 한 번 섬겼고요. 신학대학원 재학 중일 때 또 한 번 섬겼습니다. 얼마나 그 기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40년 만에 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는 주기철 목사님이 목회한 제일문창교회에서 오전 설교를 했습니다. 역사가 126년이 된 교회입니다. 진해 웅천교회도 마찬가지죠. 주기철 목사님 출신 교회입니다. 생가가 있고 또 여기서 집사로서 섬긴 역사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오늘 이 강단과 이 순간이 참 뜻있는 강단이고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입니다. 오병여의 기적입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다 실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잠깐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명성이 꽤나 알려졌습니다. 이 예수님이 동네 빈들에 계신다는 소문이 일파만파로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몰려온 그 군중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또 나온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병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병자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재미가 있고 주님 앞에 드러난 모든 질병들은 다 고침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꽤나 흘렀습니다. 저물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여기는 빈들이고 때도 저물었는데 이 많은 사람들, 무리들을 마을로 보내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청원을 합니다.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갈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아주 황당한 대답을 하신 것이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말 속에서 느껴지는 뉘앙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적은 것을 가지고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제가 이 대목을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이것이 제자들의
본 모습이고 실상이구나. 마태복음 8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거든요.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십니다. 놀라운 일을 이미 제자들이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산인해로 예수님 앞에 다가선 그 사람들을 먹이는 일에 있어서는 예수님, 지금 우리 손에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저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제자들의 모습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집중시켜 보십시오. 이 모습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요. 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진해 웅천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내 손에 있는 것을 주목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손에는 지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 적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가 있습니까? 제자들의 모습이면서 이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는 나의 모습이에요. 이런 태도를 보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너희들이 적다고 생각하는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작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나 남기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진해웅천교회 성도 여러분, 문제는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드리면 그것은 주님의 일이 되고, 주님이 일하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사업장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교회 가운데 기적이 오늘도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특별히 19절 말씀을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이 19절 말씀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저는 이 19절에서 한 아이가 가지고 온 그 작은 도시락이 기적의 도구로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는 4가지 단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순종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만져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19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요한복음 6장 10절에 보면 병행구절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누구에게 명령한 것입니까? 제자들에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많은 무리들이 운집에 있는데 그 무리들에게 명령하여서 각각 50씩 100씩 앉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습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황당한 요구 아닙니까? 떡과 물고기가 한 추력이, 몇 추력이 와 있는 상태에서 50씩, 100씩, 150씩 각각 앉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예, 예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손에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리들에게 명하여 앉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개가 여러분 갸우뚱거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요, 제자들의 놀라운 태도는 토 하나 달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그 명령에 순종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또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읽다가 터무니없는 상상을 하는 것은 좋지 못하지만 묵상을 위해서 깊이 말씀을 들여다보고 상상을 해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제자들의 이 명령에 무리들이 다 순종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콧방귀를 뀌고 돌아갔을 거예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아니, 이 제자들의 요구를 따라서 우리가 잔디밭에 앉아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헛수고요,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충분히 그런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돌아간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푸신 이 전무후무한 기적을,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진해 웅천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위한 첫 단초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토 하나 달지 않고 주의 말씀이면 온전히 순종하는 이 태도와 자세가 있어야만이 이 현장에, 여러분들의 사업장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개척교회 목사 출신입니다. 38의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30년 전에 목사의 가정으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저와 아내, 초등학교 1학년에 다니는 딸아이 3명이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29평의 아주 작은 상가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 성장이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가정으로 이 교회가 성장하고 자립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으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들보다 5배, 10배, 20배, 30배 이상의 노력을 해야 된다. 열심을 해야 된다. 사실 그렇게 했습니다. 일주일에 설교가 12번이었습니다. 12번의 설교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고 선포했습니다. 당시에 내서읍 주민이 2만 명이었습니다. 2만 장의 전도지를 찍어서 가하호호 방문하면서 다 돌렸습니다. 어느 날 말씀을 전하고 새벽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 깨달음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영진 목사, 최선을 다하는 열심도 참 좋다. 그렇지만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머리를 탁 때리면서 말씀이 탁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목회 잘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뻔때 내지 않겠습니다. 교회 성장을 목표로 삼지 않겠습니다. 정말 바르게 목회하고 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바른 교회 하나 딱 세우고 목회 끝내겠습니다. 목회의 목적이 성공이 아니라 교회 성장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목사님 그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기도의 목적은 기도 응답이지요. 기도의 목적을 수정하십시오. 기도의 목적은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중심이었습니다.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으로 기도를 결론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기도 응답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다 응답이 되면 여러분들은 망합니다. 기도의 목적은 기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목회의 목적은 목회의 성공이 아니라 대형교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목회의 목적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업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사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뭐예요? 답이 나와야 되지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업 성공이 아니라니까요. 사업의 성공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사업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목회에 성공하고 기도응답을 받게 되고 사업에 성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결과물인 것이죠. 그게 결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여러분 DB 쪼으셨습니다. 거꾸로 달렸습니다. 오직 성공만 부르면서 달리는 것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뭘 하든지 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면은 목숨 걸고 하나님의 그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목회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사업의 목적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성공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런 진해 웅천교회, 이런 남녀 전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실험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상식에 맞지 않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안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토 하나 달지 아니하고 예수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감사입니다. 19절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십시오. 자, 다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자, 이 19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뭐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축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축사는요,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더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축사는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입니다.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볼품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받아서 누렸을 때는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 손에 든 것이 초라할 때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비록 아이가 가지고 온 초라한 오병이어지만은 이것을 가지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감사는 기적의 뭐가 된다? 통로가 되고 모체가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서 원불교 교인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있는 것 같아요.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은 사람을 우리는 원불교 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담임 목회 24년을 했고요, 부교육자로 10수년을 했습니다. 약 40수년을 목회 현장에서, 교회라는 이 현장에서 뛰었단 말이에요. 그 현장에서 본 것이 무엇인가 하면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대로요,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감사하는 성도에게는 오늘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살아내는 제일 진해 웅천교회가 되길 제일 문창교회 설교하고 오니까 자꾸 지금 제일 자가 들어가요.
진영천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감사는 깨달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게 있는 것이 적든 많든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고 깨달아지면 그게 감사가 나옵니다. 30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 상가 예배당을 전세로 해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오래된 상가 건물입니다. 전부 다 중고였습니다. 예배당도 중고고, 강단도 중고고, 마이크도 중고고, 피아노도 중고고, 의자도 중고고, 전부 다 중고였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쓰다가 남은 물건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거기 앉아서 가만히 기도하고 묵상을 하는데 제 마음속에 눈에서 눈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왜 흐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니까 강단을 보는데도 감격이 있고,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도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 거예요. 감사는 여러분 깨달음입니다. 그 깨달음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우리는 감사가 나옵니다. 송명희 시인의 감사 노래 알지 않습니까? 내성마비입니다.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의 이 처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예수를 믿게 하시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감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런 감사로 달려갔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비록 세 식구가 한 가정으로 교회를 개척했는데 3년이 지나니까 50명이 되고 또 지나니까 100명이 되고 150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300명이 되고 350이 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생명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감사로 노래하고 감사로 살고 감사로 마음을 들이니까 하나님이 현장에서 일해 주시는 것을 제가 똑똑히 목회 현장에서 보았단 말이에요. 원망과 불평은 마귀의 언어입니다. 절대로 입 밖에 내지도 마시고 마음에 두지도 마십시오. 진영천교회는 항상 감사로 노래하는, 감사의 말을 하는, 감사로 일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제자들의 능력 체험이에요. 한 번 더 띄워주시래요.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자,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누구에게 줍니까? 맨 먼저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능력 체험입니다. 제자들이 능력받고 은혜를 먼저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과 그 은혜가 누구에게로 흘러들어가게 됩니까? 나머지요, 사람들에게로 그 은혜와 능력이 흘러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대목을 마음 깊이 새겨놓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능력 받아야 돼요. 한 사람의 리더가 변하면 전체가 변합니다. 남녀선도회 회장이 변하면 회원들이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의 가장이 은혜 받고 뒤집어지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아내 탓하지 마세요. 자식 탓하지 마세요. 누구누구 탓하지 마세요. 내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 받고 뒤집어지고 능력 받아야만이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주일날 제일 사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뭘 가장 사모합니까? 뭘 가장 사모해요? 제일 사모해야 될 것은 예배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산유로교회를 제가 만 24년을 목회하면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부르짖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배에 생명을 걸자.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한다. 승리할 수가 있다. 주일날 교회의 목적은 기타 치는 것도 아니고 신디하는 것도 아니고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주방봉사 하는 것도 아니고 차량봉사 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은혜 받고 피아노 치고, 은혜 받고 기타 치고, 은혜 받고 봉사하는 것. 순서가 이렇게 되어야 되죠. 이 순서가 깨어지면 그 교회는 무너집니다. 겉은 화려하게 보여도 실속 없는 깡정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제발 주일날 여러분 다른 것 신경 쓰지 마세요. 예배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사모하시고 은혜 받으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곡 가운데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이 곡을 작곡 작사한 분은 동성연애자예요. 여러분 동성연애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병인지 아시죠? 아무리 노력해도 그 동성연애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으니까 가출을 하고 자살 충동을 느껴가지고 자살을 시도하고, 그래도 이 동성연애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느 한날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 갔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동성연애를 끊었습니다. 정상적인 이성과 결혼해서 자녀를 4명이나 낳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만져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에 지은 찬송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라는 이 노래입니다.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워주시는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찬양하고 싶어서 이 곡을 작사했고 작곡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인생 끝납니다. 문제 다 풀립니다. 인간관계 다 해결돼요. 뭐 커피 먹고 뭐 맛있는 맛집에 가서 뭐 할 필요 없습니다. 좋은 데 가서 뭐 여행하고 뭐 명품 아내에게 남편에게 사줄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나와서 은혜 한번 받으면 그 은혜가 모든 것을 눈 녹듯이 다 녹여버립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제발 진해 웅천교회는 소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있고 감격이 있고 뜨거운 예배 드린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유튜브로 몇 번 봤습니다. 목사님 설교하러 오십시오라는 연락 받고 난 뒤에 이 교회를 내가 40년 전에 목회가 아니고 사역했던 교회인데 지금 이 교회 형편이 어떻는가 궁금해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막 목사님 설교도 막 짱짱하고 저보다는 조금은 낮은데 짱짱하고 막 귀에 쏙쏙 들어오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막 찬양도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그래 이번에 내가 같이 한번 보여주랴 그런 각오를 가지고 왔는데 모르겠습니다만은 감격이 있는 교회가 맞아요. 이 감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예배 때마다 뒤집어지는 역사, 예배 때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이진해 웅천교회에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능력받고 내가 먼저 은혜받고 능력받고 은혜받은 것이 우리 주변의 가족들에게 지체들에게 주변에 흘러들어가야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적의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다 같이 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내 능력 받았다, 나 은혜 받았다,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내 문제 해결됐다, 아이고 좋아라.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누구에게 줍니까? 무리에게 주는 거예요. 기적의 마지막 단계는 뭐지요? 그러면 베품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많이 모은 사람들을 성공한 것으로 봅니다. 빈손으로 시작해서 1억을 모으고 5억을 모으고 10억을 모으고 20억을 모으고 심지어 100억을 모으면 아이고 사람 성공한 사람이다. 많이 모은 것을 가지고 또 뭐 페라리도 사고 뭐 강남 아파트도 사고 그래서 마음껏 누리고 사는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으로 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지고 있는 유물을 떠났어요. 많이 가지고 있건 적은 가지고 있건 그걸 떠났어요.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나누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단계를 오병이어의 결론으로 맺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은혜 받았다고, 내 능력 받았다고 그걸 자랑하고 그걸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능력을 따라서 내가 교회를 이만큼 키웠다. 지금 내가 심호하는 교회는 1000명, 5000명, 10,000명이 되었다. 그렇게 간증하고 끝내는 것은,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잘해서 주님께 집중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신분이 상승되었다. 보통 사람들은 이 단계를 기적의 마지막 단계로 보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누구에게 나누어 줬다고요? 우리에게 나누어 주니로 이 기적 사건이 끝이 나는 것을 보면서 기적의 끝판왕은 무엇이다? 배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익숙한 패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보니까요, 인색함이 있는 곳에는 항상 공급함이 모자랍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나누고 섬기고 살면 5,000명을 먹이고도 몇 바구니가 남습니까? 12바구니가 남는 은혜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마산유로교회가 설립 10주년을 맞이했을 때, 그때는 장로가 없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안수 집사님, 권사님을 중심으로 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제가 이 운영위원회를 인도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마산유로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청량할 수가 없다. 이거 가지고 10주년이 되었는데 어떻게 할래? 이 목사 마음은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행사하지 말자, 자축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가슴에 안고 묵상만 할 것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어 주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로 결의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지역 우리 노예 산하에 있는 가장 어려운 교회 한 교회를 선택을 해서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을 소리 소문 없이 그냥 그 계정에다가 넣어주자. 저 하만이라든지 어령이라든지 저기에 미자립 교회들이 많이 있고, 미자립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들의 자녀 대책이 없다. 우리 교회가 장학금을 주자. 몇 교회를 선정을 해가지고 장학금을 베풀고요. 교회 안팎에 어렵게 사시는 분들 다 찾아가지고요, 그분들에게 베풀 돈이 어마어마하게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고 빚이 자그마치 15억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모든 성도님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한 마음으로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선교를 45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마다 때마다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상회비라고 있습니다. 시찰 개교회가요, 노예 살림을 위해서 상회비로 지출하는 돈을 상회비라고 하는데, 그때 상회비가 5만 원이었습니다. 마산유로교회는 개척교회고 자립도 잘 되지도 않으니까 5만 원만 내어라 해서 그 5만 원을 3년 동안 내었습니다. 한 해에 5만 원입니다. 근데 제가 은퇴할 그 즈음에 노예 상회비가요 2,300만 원이었습니다. 놀라지도 않아도 이봐라. 450배입니다, 여러분. 450배.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마산유로교회 앞을 지나가 보면은 대리석으로 된 본당 건물이 있고, 저쪽 편에는 본당보다 조금 더 큰 비전센터가 있습니다.
1000평이나 되는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 이유는 저는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겸손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목회를 잘해서 그런 것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정말 순종하겠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교회 하나 딱 세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성공의 은혜를 주신다면 자찬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달려갔더니요, 내가 예수고 노력하지 아니해도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끝판왕인 베품과 승김의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면서 가는 교회마다 이 이야기를 제가 꼭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한때 이런 유행어를 남겼죠. 공부해서 누구 주자? 남 주자고 했습니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부자 되어서 여러분 나누어 주십시오. 정말 그렇습니다. 보물은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보물은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둔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헌금 많이 하는 것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곳에, 물질이 필요한 곳에 내가 받은 은혜와 능력을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우리 교회보다 더 약한 교회가 있다면 평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을 갖다가 보내든지 물질을 보내든지, 그래서 평준화시키는 이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늘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4가지 단계에서 걸리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나 순종이 잘 안 돼. 난 감사가 참 안 돼. 나는 주님 앞에 예배 생활이 제대로 안 돼서 능력도 은혜도 없는 사람이야. 나는 많이 가지고 누리고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데 저는 인색해. 이 문제를 여러분 해결하셔야만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오늘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진해 웅천교회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4년 목회를 제가 마무리하면서 62세에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10년을 같이 사역했던 우리 부목사님 송희찬 목사님, 제가 안식년차, 연구연차 영국에 또 1년을 있었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목회를 너무나 잘 도와주셨고 잘해 주셨고, 뭐 굳이 70세까지 갈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해서 그 부목사를 담임 목사로 세워서 지금 목회하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신실하게 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현장을 제가 가까이서 보고 있습니다. 진해 웅천교회는 제 마음에 담겨져 있는 교회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부흥하기를 바라고, 그 부흥의 물꼬가 세상을 향하여서 흘러넘쳐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감사하면 됩니다. 능력 받고 은혜 받으면 됩니다. 그 능력과 은혜가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데 사용되어지면 지금도 오병이어의 기적은 계속된다고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정말 순종하겠습니다. 감사로 살겠습니다. 일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예배 중심의 사람, 능력, 은혜 받은 능력과 은혜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